오늘 공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32쪽에 있는 32과 재림 신앙은 무엇인가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칭의, 중생, 이제 성결 이렇게 배웠으면 신유도 배웠고요. 이제는 우리가 재림, 사준복음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을 담당하는 재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재림 신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새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를 목표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관계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이해한다. 그리고 재림의 소망을 품고 거룩한 교회와 성도로 준비하는 자세를 배운다. 세 번째는 재림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전도와 선교에 힘쓴다. 그래서 오늘은 재림이 정확히 더 무엇인지를 좀 더 알아보고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 132쪽에 밑에 있는 마음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일까요? 이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서조차도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날을 깨어 기다리라 라고만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갑자기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재림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우리 삶의 모습에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전혀 쉼 없이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잠을 안 자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신앙적으로 재림에 대한 영적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다.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신앙적으로 재림에 대한 영적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깨어있다를 좀 더 이렇게 풀어낸 말입니다.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자신을 살피고 성결한 삶을 구해야 합니다. 재림을 믿는 공동체는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재림 가운데 우리가 오신 날을 기다린다, 우리가 소망한다라고 보통 말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 고백 안에는 우리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린다는 것만이 아니라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깨어 기도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다. 성결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며 재림의 징조를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게 바로 재림이죠. 그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정확하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33쪽 한번 보겠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제 믿는 자들은 삶에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약속은 단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단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는 중요한 진리다.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친히 맞이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날입니다. 네.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제가 옛날 설교 때도 한번 이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장난감을 갑자기 사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 당시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셔서 저는 일주일에 아버지 한 2번 정도, 3일 한 번 정도 집에 오셨거든요. 화물 운전하시다 보니까 장거리로. 근데 어느 날 저 아버지가 저희 누나들하고 제 장난감을 사오겠다고 저희 어머니가 연락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사오지 말아라. 돈 아깝다. 안 사도 된다." 했는데 아버지가 "사갈 거다." 그 연락 끊고 3일 동안, 3일 뒤에 아버지가 오시니까 제가 그 3일을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좀 더 과장해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아버지 오신 그 3일을 제가 엄청 기다렸어요.
근데 그 안에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양손에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두둑히 가져오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제가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3 일이 똑같이 기다리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평상시 아버지가 그냥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기쁨과 기대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아버지 오면 어떻게 해 드려야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재림의 신앙은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젠가는 오겠지. 내가 죽으면 가는 것이 천국이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에 분명한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아래 문단에서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날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단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일상을 살아가지만 일상을 살아가요. 똑같이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성결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삶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항상 예배의 자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 이야기를 살짝 해보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이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이야기 우리가 자꾸 말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걸 돌아가야 되느냐? 그들의 이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확고했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보게끔 오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재림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있는 것을 다 팔고 나누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아픈 자를 돌보고 이게 그들 안에 당연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차피 다시 오실 것을 믿으니까. 그런데 10년, 20년, 50년, 100년, 20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서서히.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서서히 자신의 것을 더욱더 가지게 돼요. 자신의 것을 더욱더 구축하게 됩니다. 더 쌓아놓게 되고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노력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기독교 안에서 이 재림의 신앙은 변질됐습니다. 그냥 언젠간 오실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방식대로 방법대로 열심히 살 뿐이야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한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알기만 할 뿐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은 아닙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 오심에 대한 감각을 예민하게 유지하며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이러한 삶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흠없고 순결한 신부로 서기 위한 영적인 준비다.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준비다. 그러니까 재림의 신앙은 영적인 준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신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신부처럼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향해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재림을 믿는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다른 차이점이 무엇이 있느냐? 똑같이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더욱더 많은 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살아가죠. 근데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게 핵심인데요.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우리가 그걸 살아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살아있음을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일 것입니다. 선교사나 사역자, 목사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의 공통적인 사명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장 한번 볼까요? 134쪽.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의 복음으로 사는 삶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귀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죄는 영원한 심판을 받고 성도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날은 모든 믿는 자에게 궁극적인 승리의 날이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도대체 어떠한 날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날은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하시는 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최근에 우리 중요한 우리 국가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광복절이 있었죠. 광복절 이제 1945년 8월 15일 어떤 걸 의미합니까? 빛이 되찾는다라는 의미로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됐다, 자유를 얻었다라는 의미로 광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일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해방을 말한 거라면 주님의 여호와의 날, 하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묶여 있는 이 땅에서 치열한 그 싸움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날이다. 죄의 모든 것이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광복절 때 암살이라는 영화가 좀 해가지고 봤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암살이 이정재가 그 밀정으로서 하거든요. 이런 중요한 역할을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전지현이 총으로 이렇게 걸면서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를 배신했지? 쉽게 말해 왜 조국을 배신했지? 물어봤을 때 그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정재가 해방됐지 몰랐으니까. 즉 일제강점 시기에는요 친일파의 삶도 있었고요 독립운동가의 삶도 있었고 그냥 알게 모르게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재림에 대한 우리가 그날을 그냥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오겠지, 아 모르겠다, 1년 2년 10년 지나도 오지 않네 라고 포기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그냥 쓰러진 삶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꼭 이것을 내가 볼 수 있다. 내가 이것을 주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 자가 가지는 삶의 태도다. 그러므로 재림의 복음은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성도의 신앙생활 전체를 이끄는 중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어요.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중심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다양한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 이게 굳건한 믿음의 중심인데 다양한 믿음 중에서도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한 믿음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어느 순간부터 나의 삶은 그냥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 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의 신앙이 왜 중요하냐?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이 땅에서 삶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유이며 날마다 경성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살다가 나중에 한 죽기 전쯤 노년 말년이 돼서 내가 그때 믿지, 그때 좀 더 열심히 하지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깨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재림 신앙은 성도의 삶을 깨어있게 하고 거룩함을 향한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재림 신앙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성도의 삶을 깨어있게 하고 거룩함을 향한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우리는 단지 시간을 보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이것도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간다. 삶의
네,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하면서 날마다 정의로운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며 이렇게 모르겠다, 미지의 것으로 여겨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진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이며 심판이 아니라 영광의 날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다. 분명히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를 위로하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네. 이 재림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제 좀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재림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소망한다, 기대한다. 재림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재림을 기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붙어 있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재림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자 유익이자 또한 목표, 목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5조 고백 3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재림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예비시킵니다.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주님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고백 나눔 볼까요? 재림하시는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재림할 때 우리는 어떤 장면을 보게 될 것이냐? 주님은 공중에서 성도들을 맞이하십니다. 맞아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는 천년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때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민이 아니라 바울이나 믿는 자들의 표현처럼 하늘나라의 시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 나라를, 이 열방을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 재림 신앙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나눈 두 번째인데요. 주님의 재림은 성도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광복의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우리 삶에 빛이 되시는 신앙의 중요한 용어가 바로 재림이다. 따라서 주님을 기다리며 재림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뭔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내가 적당히 어느 정도 나의 삶에 이런 모습들을 내가 가져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사실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세상은 그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편하게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뭔가 답답할 때도 있고 뭔가 어렵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힘들게 퍽퍽하게 살아야 되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삶의 방식이 맞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가 어떠한 칭찬을 받을 것인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가 깨어 있자. 이게 바로 재림 신앙의 핵심 표어다. 우리가 준비하는 자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깨어 있으시다. 이것이 재림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재림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재림 신앙은 당연히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놓고 살아가면 나중에 삶의 방향이나 삶의 의미가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에 대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다. 내 삶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겠고요.
제가 기도 후에는 우리 부교구장님들만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하는 자로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사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복음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구역 안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히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각 구역자님들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지혜와 명철과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영원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